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에 맞선 초기 교회의 역사,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가 사실은 2세기에 있었던 아주 치열한 정체성 싸움의 결과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세기 기독교 상황은요, 정말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이 하나의 질문을 놓고 정말 여러 그룹들이 저마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신앙 논쟁 수준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교회가 맞서야 했던 첫 번째 거대한 도전, 그 이름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구원에 이루는 비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속삭였거든요. 영지주의의 핵심 단어는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은요, 보통 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은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이었어요. 세상을 딱 둘로 나눠서 본 거죠. 저 멀리에는 완전하고 선한 영적인 신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 불완전하고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어리석고 열등한 존재, 바로 데미우르고스가 있다고 봤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이 데미우르고스랑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주장이죠.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로 된 건 다 싫어했어요. 이 세상도 악하고 심지어 우리 몸도 신성한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죠. 구약성경? 그건 저급한 신이 쓴 책이니까 볼 필요도 없다고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부정했어요.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네, 바로 이 끔찍한 육신과 물질 세계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활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죠. 이런 생각들을 그냥 퍼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아주 부유한 선주였는데 로마 교회에서 나와서 전 세계적인 자기만의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도 다 버리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마르키온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기독교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리옹의 이레니우스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이단에 맞서는 신앙의 요새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요새를 지은 건축가, 바로 리옹의 이레니우스였습니다. 그의 반박은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너희들의 그 비밀 지식, 출처가 어디냐고 물으면서 자신은 그 근본이 확실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을 직접 모셨던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폴리카르포스, 이레니우스로 이어지는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가르침을 내세운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전승으로 맞선 거죠. 이 신앙의 요새는 세 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신앙의 규범이에요. 우리가 믿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명확하게 한 거죠. 두 번째 기둥은 사도적 전승입니다. 이 믿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신약 정경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권위 있는 책들이 무엇인지 딱 정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핵심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앙의 규범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구절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주가 열등한 신이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의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신약 성경 27권도요. 사실은 이런 치열한 싸움의 산물입니다. 당시에는 도마복음서,
빌립보금서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비밀 복음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마르키온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사람も있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만이 진짜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는 기준, 즉 정경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필터링 작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영지주의라는 큰 산을 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도전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비밀스러운 과거의 지식을 내세웠다면 이번에 등장한 몬타누스주의는 정반대였어요. 이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새로운 예언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때는 서기 170년경 소아시아의 프리지아라는 곳에서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여성 예언자도 합류했죠. 이들의 주장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예언이 교회를 완성시킬 최종 진리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운동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예언자 막시밀라가 남긴 이 말입니다. 나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이 없을 것이며 종말이 오리라.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끝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긴박함이 이 운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의 예언이 영지주의처럼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윤리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니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은 절대 안 되고 금식도 더 자주 더 엄격하게 해야 하고 박해가 닥치면 도망가지 말고 기꺼이 순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와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나머지 교인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고요. 반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의 예언이 무슨 비정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하는 헛소리라거나 영적인 주정뱅이들의 주절거림에 불과하다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로를 보는 시각이 정말 극과 극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영지주의라는 지적 도전과 몬타누스주의라는 영적 도전에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침내 우리가 아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거죠. 교회가 결국 몬타누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속 새로운 예언이 나온다는 건 이미 완성된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의 최종 권위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둘째, 영지주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이들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켰죠. 셋째, 결정적으로 막시밀라가 죽고 나서도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등 핵심 예언들이 빗나가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쏟아내는 그들의 예언 방식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교회가 스스로를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의미예요. 카톨릭은 보편적인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지주의 분파나 몬타누스주의 그룹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통일된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선언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보세요. 영지주의라는 비밀 지식의 도전은 교회가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을 지키는 감독 중심의 리더십 구조를 만들게 했고요. 몬파누스주의라는 새로운 예언의 도전은 권위 있는 말씀은 이것뿐이다 라는 신약 정경을 확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각각의 위기가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이 된 셈이죠. 결론적으로 2세기에 닥쳐왔던 이 두 번의 거대한 위기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위기들 덕분에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공유된 신조, 공인된 성경,
그리고 명확한 지도 체계라는 교회의 표대가 바로 이때에 세워진 거죠. 이 세계 교회가 겪었던 이 치열한 정체성 싸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상과 영적 운동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통의核심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진짜 영적인 부흥과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2세기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